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어제에 이어서 말라기서 이야기를 볼 텐데요. 우리 어제 우리 말라기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말라기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그 선지자들의 말라기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죠. 그리고 말라기서를 쓸 때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실제로 그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나눴던 마지막 대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대화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하나님이 무거운 침묵을 깨시고 건네시는 대화, 이야기.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너희를 사랑했던 것만큼은 진심이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성경을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기다려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 몰랐고, 또 바알과 뭐 아세라 이런 우상들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또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까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알고 나서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을 하니까, 또 똑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낙심되신 마음이 이전보다 더 크신 거죠. 그래서 지쳐버리실 정도로, 완전히 지칠 정도로 그런 관계까지 갑니다. 보시면은 우리 두 번째 대화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목사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게 일반 성도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또 이르기를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또 반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의 그 고대 시대니까 그랬나 보다라고 우리가 뭐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또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제사장과 그런 성직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뭐 이제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도 까불면은 내 손에 죽는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건,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느냐, 두려워함이 너희에게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딱 보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가짜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공경함도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를 집례하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겠거니, 그러니까 그분을 향한 진심도 진정성도 없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나를 두려워함이 없고 또 그렇게 나를 공경함이 없느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했냐라고 또 반문을 하니까 하나님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후반부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는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드려도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과 예배의 태도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아무렇게나 그냥 똑같이 아무 감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드려도 괜찮다라고 제사장들이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당연히 흘러가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 이들이 계속, 제사장들이 경고를 하고 주의를 주어도 모자랄 판에 이들이 먼저 경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게 두 번째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화였죠.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행동들을 하나님이 다 낱낱이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오는 제물들도 저는 것들,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그걸 내가 악하다고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봐라. 그 총독이 너희의 예물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라도 받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데 기도를, 너희가 그 긍휼함을 바란다고 내가 너희의 그 기도를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행위보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의 삶은 정말 영적 예배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은 엉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 왔습니다 끝내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을 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너희가 드리는 그 마음 자체가, 그 마음도, 너희 존재 자체도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받질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병든 거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고기 드시려고 받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예물의 마음을 받으시는 건데 그런 마음은 받지 못하시겠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제사장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백성들은 또 이야기하기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이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또 번거로운가. 귀찮다. 그러면서 재물을 또 가지고 왔어요. 또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지고 왔다.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제사장들부터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백성들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화내실 힘도 없어요, 여러분. 화내실 힘도. 이 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했던 행위를 돌아보지도 않고 꼬박꼬박 말대답하고 말대꾸를 하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도 말이 통해야 이 말을 하시잖아요. 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네 번째 우리 대화를 보면은 또 하나님 이야기하시기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모세 오경의 율법이죠. 그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레위와 세운 언약이 레위기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또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뜻을 따르면 너희는 모든 세계 중에서 내 민족이 되고 구별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가 전도하고 삶으로 선교하는 그런 민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우리 가끔 가다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약 성경은 지나갔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은혜다.
구약은 폐하였고 신약은 은혜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참 많으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주실 때 하나님은 레위기를 잘 지키고 따라서 살면 생명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랑함과 자원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령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 때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된다. 그에게 그것을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경외하는 그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게 바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르키온주의라는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단으로 정제가 돼서 이단으로 아예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교리로 우리가 교회, 공교회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더욱 완전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사랑하고 지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안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왜 힘이 없느냐? 여러분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맛을 잃어버려서. 율법을 무시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소금이 마치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그것도 하나님 믿는 거라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반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합니다. 5절에 또 보면은 5번째 대화가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또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행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심판하러. 믿기만 하면 된다. 오직 믿음.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 믿기만 하면 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또 이렇게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삯을 억울하게 또 대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면서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그럼 여러분 그걸 믿는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이 히브리서의 코즈르 레추바 정답으로 돌아가다. 말씀으로 돌아가다. 돌아오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참된 회개는 고아와 과부의 신원을 압제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는 참된 회개가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길이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이까? 참 얄밉죠? 돌아오라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잘못하고 있는 게 없다고 지금 하는 거죠, 스스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가 차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또 하는 말이 언제 우리가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래서 이제 일부 목사님들께서는 이 본문만 딱 따가지고 말라기가 이제 11조 잘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이제 이 본문만 설교를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말라기 시대에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가 1년 동안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도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성전 관리도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11조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세금입니다. 세금. 그러니까 그 성전 관리도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조가 너희의 당연한 의무. 그래서 11조를 하면은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지 않는지 해보라, 시험해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오늘날에도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 11조를 드리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예물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복 받겠다고 11조 하는 그런 신앙은 참 그게 좀 기형적인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은요, 우리의 11조만 하나님의 게 아니라 우리의 10분의 10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구원하시고 사셨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10가지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10의 10이 다 원래 마땅히 주님께 드려져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10분의 1만 주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10분의 9를 그럼 맘대로 써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재물도 다 사용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10분의 1을 드리는 건 뭐냐? 그럼 그거는요, 복 받겠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한 총회의 헌법입니다. 헌법. 신약시대는 이 교회의 또 공의회가 정한 헌법을 따라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게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면 복 받고 안 드리면 복을 안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10가지의 모든 게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재물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 드려 써야 하지만 우리 공동체, 공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총회가 정한 그 규칙을 따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유지되도록, 그러니까 11조 안 하면 복 안 받고 11조 하면 복 받고 이런 그런 낮은 수준의 구약 수준에 머무는 그런 헌금이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세례 교육을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세례 받으실 때 그 총회의 헌법에 따라서 공교회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기로 선언을 하고 세례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 안에 들어있는 우리 헌법이 11조 헌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땅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내가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10분의 2로 갚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또 3장에 보면은 거의 마지막 대화로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반문을 하는데,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아무 유익이 없다, 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니까 아까 11조랑 여러분 똑같은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게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또 그 구원하심이 다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를 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섬기는 거지, 그 유익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의 신앙은 기껏 해봐야 형식주의 신앙, 유익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는 신앙, 그 정도 신앙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면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시는데 이게 그 다음 대화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선을 행할 필요가 있느냐, 악을 행해도 괜찮다,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을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계신다. 지금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의 수준 자체가 너무 낮죠. 네. 하나님께서도 참 대단하신 게 다 일일이 또 대답을 해주세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그 마지막 대화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문을 쾅 닫으시고 구약이 끝나버립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들을 것도 없어요. 내가 나중에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은 다행이거니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과 저주가 있다 하면서 쾅 닫으시고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시는 1000년 동안의 그 사랑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관계가 절단 나버리는 그런 지경의 이야기가 말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천사들도 철수해버리죠.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영이 떠난 곳, 그런 영이 떠난 자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그런 거를 보여주는 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이 구약성경 일부죠. 일부. 출애굽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가 일부라고 한다면 그 눈물로 막을 내렸던 구약 일부, 그리고 2부가 바벨론 포로 귀환을 했던 공동체에서 말라기까지인데 이 2부도 마찬가지로 100년도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타락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귀찮으면 그만둬라 그리고 떠나버리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말라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출애굽기에서는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랑이라는 이 관계가 깨지면서 이제 구약 성경의 관계가 파탄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데요. 그 사랑이 구약의 사랑과 조금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용어나 표현의 다름을 내일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약 성경 전체를 조금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읽을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말라기는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일 또 이 시간에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